안녕하십니까, 정영선입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겠죠. 작년 말까지는 성가대 테너 쪽에 서 있었고 올해 초부터는 재직 중인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가 있는 원주로 와 있게 되어서 성가대는 못하게 되었는데, 그 뒤로 코로나 사태가 커지면서 그나마도 서로 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정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5년 전인 2015년 오늘, 저는 세일 강단에 서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바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를 했습니다. 당시에 최대 이슈였던 메르스 사태에 관해서 얘기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감염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의사도 아니지만 건강보험 제도와 의료정책을 주로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메르스 사태를 함께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한참 진행 중인 시기이므로 메르스 때와 비슷한 취지로 정경일 형제께서 제게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우선 5년 전의 말씀 증거 내용을 간략히라도 언급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질병이 하느님이 내린 징벌의 의미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징벌적 질병관은 구약 성경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그러한 시각은 계속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예수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두 대답 중에서 선택해달라는 질문이었죠. 하지만 두 선택지 모두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당시에는 질병이나 불구가 개인에 대한 징벌임을 당연시했음을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러한 관점을 일거에 바꿉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 사람의 소경으로 난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질병의 원인에 대한 과학적 사실이 밝혀진 것은 몇 세기 전의 일이고, 따라서 이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당시만 하더라도 불시에 찾아오는 질병과 사고가 징벌에 의한 것이거나 역기의 작동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병 걸리면 본인 탓으로 자책감을 가지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그러한 징벌적 질병관을 거부하고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의 나타내고자 하시는 바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부의 병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 남용과 의료 안전의 문제, 가족 간병의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들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꿈쩍 않고 있었는데, 메르스 사태로 그 문제점이 부각되고 움직일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상이 당시 말씀 증거의 요약입니다. 메르스가 국민의 건강을 해한 정도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크지는 않은 데 비해서 당시 메르스 사태가 의료기관을 둘러싼 제도의 개선에 줄 긍정적 기여도는 하기에 따라서는 어마어마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의 기대감을 그리면서
메르스 사태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함을 얘기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사회의 거의 모든 부문에 대단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니, 기독교야말로 여러 면에서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그나마 이단이나 혐오의 대상으로 치부할 수가 있었고, 근본주의 목사들은 무책임하다고 배척할 수 있었지만, 대면 예배를 고집했던 많은 개신교회는 이미 그 사회적인 이미지에 큰 손상이 갔습니다. 예배가 줄어들면서 교회의 경제적 사정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인 변화를 넘어서는 종교 근본에 대한 질문 또는 의심이 더 심각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리적인 교회 건물에서의 예배와 모임이 절대적이라고 알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는 현실을 보게 되었고, 바이러스 앞에서 교회와 신앙심도 무력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늘게 되었습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와 한국기독언론포럼이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4월 초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예배 출석에 대한 생각의 변화 유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2.9%가 주일에 꼭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를 준비하면서 저는 세길교회 홈페이지의 자유 게시판에 실린 다음과 같은 글을 접하게 했습니다. 제목은 코로나 사태는 하느님의 뜻일까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일부 목사들이 코로나 사태가 하느님의 뜻이라고 설교해서 논란이 되는 것을 보면서 드는 의문이 있다. 코로나 사태가 하느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게 옳지 않다면 어떤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게 옳은가? 우리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일부 목사들이 옳지 않다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마음에 드는 일만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진 건 아닐까? 라는 것이죠. 예리하면서도 솔직한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전지전능한 정의의 하나님이 왜 이러한 악을 허용하는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흔하지만 근본적인 주제가 코로나19라는 충격적 상황과 이에 대한 막가파 목사들의 발언으로 인해 다시 세길교회의 홈피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이 왜 생길까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현실과 전지전능한 유일신을 숭배하는 기독교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고 세상을 선으로 이끄는 정의로운 유일신을 가지고 있는 한 세상은 코로나 현상은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을 갖고 있지 않은 불교에서는 생기지 않는 모순이요 의문입니다. 원래 신은 인간의 사고를 통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영역일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논리를 통해 신을 규명하고 더욱이 신의 생각을 헤아리고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의 모습을 뭐라도 그려내야 믿든지 숭배하든지 할 것인데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그리다 보면 결국은 초월적인 어떤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야 말게 되는 것이죠. 상상할 수 있는 한계가 거기까지니까요. 신이라고 지칭되는 존재는 이미 지칭되고 상상되는 순간 인간화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신을 가지는 세계에서 생긴 기독교나 이슬람교가 그러한 인간화된 신을 만들어 믿고 숭배한 까닭이 그것입니다.
현재의 구약 성서가 근거로 했던 문서나 전원들이 만들어졌던 당시의 야훼 하나님은 인간의 속성을 듬뿍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고로 상상하는 신의 모습은 인간의 속성을 벗어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로 인용한 여호수아 6장은 이스라엘 부족신 야훼가 여리고성 함락에서 보여주었던 잔인성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사는 지구 반대편에 우리가 이러한 편협하고 잔인한 부족의 신을 숭배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요약한 저의 5년 전의 말씀 증거가 인용한 예수님의 답변, 즉 하나님의 나타내고자 하시는 바라는 답변은 당시까지의 고정관념을 깨고 질병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참신한 해석을 주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도 당시의 종교관, 즉 인간적인 모습으로 묘사되는 신이라는 틀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빌린 신으로 믿고 있는 분들은 조금 언짢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embodied God, 인격을 입은 신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humanized God, 인간화된 신을 인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인격성은 느끼고 사고하고 말하는 인간 속성을 얘기합니다. 신을 숭배의 대상으로 하는 종교는 역사적으로 인간의 사고 속에서 신을 규정하고 신의 모습을 그리고 인간 상호 간에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서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인격성이 없는 신을 추론해내어 남과 공유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성경의 야훼 하나님도 희로애락을 느끼고 표현하는 존재입니다. 야훼는 이스라엘의 부족신이었습니다. 근동 지역에는 수천에 달했던 부족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에는 부족이 자기의 신을 가지고 있고 그 신이 부족을 대표하는 일종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에게 처참히 부서진 것은 바로 바벨로니아의 부족신인 마르두크에게 이스라엘의 부족신인 야훼가 패배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히 더 강한 신인 마르두크를 숭배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바빌론 유수로 상징되는 그런 고난 속에 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야훼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기 위한 유일신으로 재창조해낸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것으로 묘사된 호렙산의 야훼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그린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부족신으로서의 야훼의 모습이 가득합니다. 야훼는 전쟁을 지휘하고 수행하는 인간화된 신이었습니다. 사무엘하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야훼께 여쭈니 야훼가 이르시되 니들 올라가지 말고 블레셋 사람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을 하는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해라. 그때 야훼가 너보다 앞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야전 지휘관 야훼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구약성서는 당시까지 만들어지고 전해져 온 유대 및 그 주변의 세계관, 가치관, 역사를 담은 것입니다. 출처가 다른 여러 기록이 오랜 기간 복사되고 편집되고 짜집게 된 것입니다.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같은 성경 안에서도 서로 모순된 내용이 나오는 경우는 부지기수입니다. 같은 모세 5경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의 하와 출생 방식과 2장의 하와 출생 방식이 다릅니다. 홍수 이야기도 서로 틀린
이야기들이 뒤섞여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출현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신명기, 사무엘, 상하 등등 많은 구약의 예언서들도 부족신 야훼를 내세워 이스라엘 민족을 독려하기 위해 편집된 것입니다. 성경의 기원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알 수 있는 이러한 얘기를 굳이 여기서 하는 것은 바이블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내는 문제점을 얘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후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 세상에 많은 것이 밝혀졌고 구약에 나오는 세계관 그리고 그 세계관에 의존했던 야훼 하나님은 지금으로 봐서는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실제적으로도 많은 부분이 허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기독교 신자들은 이 구약 성경을 믿고 따라야 할 철칙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인 율법에서 한 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러한 구절을 인용해서 축자영감설이나 성경 무오류설을 신봉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론을 신봉하는 것으로 내세우지 않더라도 성경이니까 맞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기독교 신자들. 하지만 성경 자체가 오류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누구든지 읽으면 비교해서 읽으면 알 수 있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글을 인용해서 아까 두 구절 같은 것을 인용해서 무오류를 주장하는 것이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동의어 반복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이러한 성경 구절의 무오류성을 믿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편협한 부적신이 했다고 기록된 언행을 구약에 나오는 언행을 그 구절들만 그대로 따서 엉뚱한 주장과 행동을 하고 있는 점입니다. 굳이 사례를 들지 않아도 요즘 미디어에서 이러한 모습을 너무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얽매이는 근본주의 기독교는 가히 해악적입니다. 이들이 이런저런 해석을 통해 성경의 무오류를 얘기하는 것은 구차하기만 합니다. 성경을 마르고 닳도록 읽고 또 읽고 암송하다시피 해서 거기에 나오는 구절들을 교조주의적으로 인용해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블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종교에서 찾아지고 기대되는 기성종교 경전 이상의 주옥 같은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맞는 성서입니다. 저기 먼 옛날 한 부족이 생존하고자 만들어내서 숭상하던 신이 말했다고 행했다고 기록된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맞는 말씀을 찾고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일대학 셸리 케이건 교수의 저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같은 책이 제게는 제가 종교에서 얻고자 했던 바를 오히려 더 잘 제시한 책자로 받아들여집니다. 만들어지고 만들어가는 성서, 그것이 신약 성경이 기술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에도 일부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의 편협성에서 벗어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고 강조한 신약 성경의 그 예수님도 대중을 상대로 하면서 인격적인 신을 벗어나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5년 전에 제 말씀 증거 제목이었던 나타내고자 하시는 바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격적 신이라는 상상과 타협한 제목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경된 것이
소경된 자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한 예수님의 반전에 가까운 대답도 앞부분을 떼어내고 뒷부분만을 인용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 소경이라는 희생양을 만드는 것으로 곡해하거나 폄하하는 데 이용될까 염려됩니다. 그러니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타내고자 하시는 바를 찾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독자와 청자의 이해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인간화된 신을 전제로 하는 해석은 또 다른 오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가장 큰 변화가 있게 되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신약 성서의 기자들은 코이노이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임과 교류를 통해서 일체감을 확인하고 종교적인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바로 이러한 집단적 대면 접촉 상황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증언하고 방언하고 하는 초자연 경험은 이미 기복신앙의 무지함으로까지 치부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은혜에 의존하는 신앙은 바이러스 과학 앞에서 무력함을 드러냈습니다. 사이버 공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종교 행위가 코이노이아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코로나가 기성교회에 큰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구약시대에 만들어진 인격화된 하나님을 내세워서 기복신앙적 신도들로부터 출렴한 헌금으로 쌓아온 기성교단의 부와 권력이 무너지고 비리와 모순이 바로잡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바라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